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55쪽에 있는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5쪽에 있는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아이들의 얼굴과 이름과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며 들으시는 주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마당만 받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그 주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이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주님을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구별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날 목사님께서 다윗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10광야 숲풀에 숨어 있을 때 요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 힘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숨어 있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힘있게 의지하십시오. 명절이 코앞입니다. 이 명절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 해결되지 않는 갈등 때문에 마음이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는 크게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시기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힘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힘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힘을 내라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힘을 내고 힘있게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향해 힘을 내야 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야 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을 향해 용기를 내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말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일어나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쌀을 씻고 반찬을 준비합니다. 전날 저녁부터 아침에 뭘 하지? 라고 고민을 하며 잠듭니다. 그리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침을 준비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를 위해서입니다. 자녀가 아침에 밥을 먹고 힘을 내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녀가 아침에 에너지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식사를 준비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피곤함과 싸우는 이유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셔서 일하시고 싸우십니다. 죄와 싸우십니다.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와 싸우십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위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겁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힘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마음이 지치셨고 용기가 나지 않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일하심이 있고 우리를 위해 싸우심이 그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친 마음 가운데 다시 힘을 주실 겁니다. 그 힘으로 다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주시는 힘으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힘을 얻고 힘있게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크게 힘을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6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우리의 힘을 다 써야 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지는 못합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우리의 힘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100% 행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노력하고 노력해도 다 지킬 수 없는 나의 모습을 알고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건 시도도 하지 않고 포기하며 변명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온 힘을 다했는데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저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죄인입니다. 이기심이 가득한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실 겁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일하셨고 싸우고 나를 여전히 변함없이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힘을 내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직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내서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말씀을 지키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붙드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부 지켜 행하라 라는 것이지요.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용기를 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수많은 유혹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미움이 먼저 일어나고 시기가 먼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용기를 내서 다시 사랑하려고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신 후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가 시험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말합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그냥 돌이 떡으로 보였을 것 같습니다. 40일 금식을 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배고픔보다 생명의 위협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힘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힘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을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경배하면 내게 이것을 모두 다 주겠다라고 시험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혹이 몰려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로 힘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지켜 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유혹이 몰려오고 미운 감정이 먼저 들 때에도 예수님처럼 힘을 내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성경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다라는 말은 마음을 다하여 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스스로를 조심하고 지키고 보호하라 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럴 때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럴 때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긴장감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조심하고 지킴을 통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군사로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죄 지어도 안 죽잖아. 너 어제도 말씀 안 지켰는데 안 죽잖아. 잘 살아가고 있잖아.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남을 짓밟고 남을 것 뺏어도 더 잘 살아가잖아. 부자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잖아. 믿음 생활도 적당히 하는 거야. 너가 노력해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더 많은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야지 라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겁니다. 이런 유혹 속에서도 영적인 긴장감으로 스스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보호하십시오. 왜냐하면 마음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군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의 말씀, 오늘 본문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가지는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살아있는 겁니다. 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이 가지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가지는 자신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무의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가까이 붙어 있는 삶,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가지로서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까이라는 단어를 창세기 2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다,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을 가까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한 몸을 이루듯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한 몸을 이루고 성령을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단어를 그를 의지하라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하고 신뢰하십시오. 내 삶이 힘겹고 어렵고 갈등이 먼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힘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꼭 달라붙어 있는 가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 꼭 달라붙어 있고 힘을 다해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힘을 잃어버렸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니 다시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힘을 내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상황 속에서, 힘을 놓치게 하는 상황 속에서 다시 힘을 주시는 그 십자가 힘으로 말미암아 다 힘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더 가까이 붙어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지켜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다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의지를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힘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힘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환경과 고난 속에서 힘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마음이 지치고 힘을 잃어버렸다면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통하여 다시 힘있게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의 군사로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꼭 달라붙어 있는 가지로서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힘을 다하여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